자, 여러분 한번 우리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민족들을 나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자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은 채세고 요셉, 그리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누구?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갔죠? 애굽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칠절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고 12정탐꾼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서? 모압에서 두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너니까 여리고를 건너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사가 4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우리가 본 3명의 사사는 누구였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냐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누구 외에는 마음의 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외에는. 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을 주셨죠.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 자, 이렇게 우리 해볼게요. 머리에다 통일왕국을, 그러니까 처음에 왕국이 하나였으니까 통일왕국이겠죠. 통일왕국에 3명의 왕이 있게 하셨어요. 통일왕국은 120년인데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요. 3명의 왕이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3명의 왕은 마음이 각각 달랐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사울은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무심이에요. 무심이 먼저, 무심해, 마음이 없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막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울의 통치는요, 처음 2년만 좋았어요. 나머지 38년은 다 죽었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요, 정치만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직은 누가 했냐면 선지자인 사무엘이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에이,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려도 돼!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역할을 뛰어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건 뭐냐면, 아말렉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 진멸해야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요, 아말렉 왕이 와서 사정한 거예요. 나만 살려주면 저기 내가 숨겨놨던 다른 정말 좋은 짐승들, 소와 양과 염소는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사울이 딴 마음이 생긴 거야. 에이, 그냥 모를 텐데 살려줄까?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발견한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걸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막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막 이런 거 이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제사이고 그런 예배와 같은 예식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 하트가 없어요. 무심이에요. 자, 사울 무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이 뭐라 그랬죠?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결국엔 죽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어떤 진짜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할 동안 다윗은 이제 내가 좀 왕이 되고 이제 나라도 좀 부강해졌으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막 쉬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말았어요. 음심이 나쁜 마음이 동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결국엔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몰아내고 말았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다윗도 무심 아닌가요? 자, 보세요. 무심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던 사울은 결국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할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전심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무심이었고요, 다윗은 전심이었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왕 사무엘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라고 해서 내가 1000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00번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너무 감격하셔서 솔로몬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할래요? 우와, 닌텐도 게임, 우와, 뭐 돈 1000만원, 와 1억, 와 너무 좋아. 그런데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정말 기특하게도 장수도 오래 사는 거나 부나 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말씀드렸죠. 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너무 좋아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이 통치했던 영역의 5배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좋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던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병마, 그러니까 병사와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마차, 전차예요. 최강의 무기고 병기였던 거죠. 병사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병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병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아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나 남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금은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 3가지를 절대로 왕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이 3가지 다 하죠. 병마를 쌓죠, 아내를 많이 얻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엔 그걸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오면 그냥 오나요?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을 통하다가 부부가 되어서 결국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았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전심이었지만 마지막엔 반에는 무심이 되어버려서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 반심이었어요. 솔로몬은 반심이었답니다. 자, 해볼까요? 정리해볼게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솔로몬 같은 무심한 왕이 될래요? 다윗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될래요? 아니면 잘 가다가 결국엔 망가지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될래요? 자, 어떤 왕이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통일왕국이었다가 이렇게 분열왕국이 돼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못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솔로몬의 반심이 분열의 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분열의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10지파가 있었어요.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남쪽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에게 단지 2지파만 남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결국엔 유다와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말죠. 자, 남쪽의 유다는요, 그래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10지파였고 남쪽은 2지파였으니까 어느 나라가 더 부강했을까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8명의 왕이 나왔어요. 20명의 왕 중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보기엔 부강하고 잘 살았지만 19명의 왕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만 19명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래도 8왕의 왕이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8명의 왕이 있었던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 전에 모션을 정리해 볼까요? 자,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해볼게요. 시작.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좋습니다.